할렐루야. 창립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날씨가 덥지만 믿음으로 잘 버텨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큐티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공의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달랴가 허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리는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말이 다다른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참 피곤한 하루인데요, 힘이 없어서 뒤에 앉아 있는데 찬양을 통해서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찬양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청년들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있으면 그 상태가 보여요. 어떤 사람은 은혜에 목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심령으로 나가는 또 심령도 있고, 힘들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참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또 그렇게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도에 개봉된 영화 중에 다크 워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요 포스터인데요, 영화 보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화학기업인 듀폰이라는 이 회사와 소송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한 마을에 갑자기 소가 190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마을에 괴 질병들이 돌고 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과정 중에서 발견하게 된 게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학기업의 듀폰이라는 이 회사에서 만든 과불화 옥탄산, 이름은 어려워요. 과불화 옥탄산이라고 하는 PFOA라는 물질이 방류가 되었던 것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후라이팬에 코팅을 하기도 하고요, 방수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오하이오 강에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물질은 발암 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흘러가면서 강에 방류가 되니까 그것을 식수원으로 먹고 사는 소나 또 사람이나 수많은 가축들이 이 화학 물질에 의해서 오염되기 시작하고 큰 병에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한 변호사가 선임이 되었고, 근데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정 다툼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나 또 경찰이나 또 이 재판관들 역시 이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편에 서서 아주 낮은 배상과 또 거의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호사는 끝까지 이 문제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이 과폴리옥탄산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수많은 질병, 특별히 6가지 질병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것에서 5년간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기게 된다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2017년도에 징벌적 배상을 받게 되는데 6억 7,070만 달러의 배상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로 하면 한화 9,321억이 되는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이제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3,300가지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대한 배상인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정의를 위해 싸웠을 때에 이 진실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고 징벌적 손해를 배상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게 된다라는 것들이 이 영화의 주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볼 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왜 저런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가?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실존적인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악인들이 이 땅을 다스려가고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것이고 저도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생각을 하시고 위대한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법대로 흘러가시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 선한 일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점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점이 없는 것 같죠? 있어요. 하나님의 약점이 뭘까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속성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 공의라는 것은 절대적인 정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뭐가 빠졌죠? 절대적인 공평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공평.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시건치 못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언제 하실 겁니까? 라고 계속 쪼으면 하나님이 이 기도에 꼼짝 못하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붙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책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 구약은 무슨 의미예요? 구약, 옛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은요,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약속들이 구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주어진 약속들이 신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결국 약속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부딪힘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딱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버티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여 가십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약속을 어길 수 없습니다.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아직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그 약속대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나중에 사인 받으러 오세요. 근데 여러분도 그럼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여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 그 약속의 말씀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씨름하며 싸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것은 대충 지식으로 알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도무지 그런 일들이 기미가 일어나지 않아. 나는 여전히 요 모양 옆구리고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도울 자를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지 모릅니다. 성경에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인생들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잘난 인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80세가 되어서 정말 이제 기력이 없어. 기력이 산 그때 하나님은 준비가 된 그 사람들을 쓰시잖아요.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잘 버텨나가고 있는가입니다. 날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버텨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속해서 열왕기를 읽고 있는데요, 아합의 가문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가문을 사랑하셨어요. 그는 비록 이세벨을 만나서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들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 군데군데에 하나님의 애정 어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인생이었던 아합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지나가면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드디어 공의를 행하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징계해도 되지만 하나님 끝까지 그를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은 공의의 칼을 빼드시고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철저하게 그의 가문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오면서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께 쳐가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합의 그 가문이 있어요. 오므리의 그 가문을 통해서 아합이 일어나죠. 아합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전쟁터 가운데에서 죽게 하시는데,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적군의 병사가 우연히 활을 당겨서 쏘았는데 활이 날아가서 아합에게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이 화살이 갑옷을 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세요? 철로 돼 있어서 화살같이 뚫지 못해요. 그런데 그 미세한 구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염통을 뚫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워요. 아무리 우리가 막고 다 준비 예방한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합의 가문이 하나하나 제거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보았던 아하시아 왕 기억나죠? 아하시아 왕은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부 파리신을 쫓아갑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2년 만에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그의 형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의 형제가 누굽니까? 요람이에요. 요람. 그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 요람과
요람이 나중에 쿠데타의 주역이 누굽니까? 예후잖아요.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 여호람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게 되는데 아버지와 똑같이 염통을 뚫고 지나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지요. 뿐만이 아니라 악의 축이었던 이세벨까지도 하나님은 제거해 나가십니다. 예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성을 쳐들어가서 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창밖에 떨어져서 피가 튀어서 죽는데 시체를 찾을 수가 없게 돼요. 예언한 것처럼 결국 이 이세벨은 모든 것이 다 개에게 뜯어먹겨서 남은 것이 없고 두개골과 손발만 남아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응징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남아있어요. 뭐가 더 남아있습니까? 아합의 자녀가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게 되면 굳이 주요하게 나오는 사람이 아하시아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었고요, 아달랴라는 공주가 있었고, 그 외에 70명의 왕자가 더 있었습니다. 이 70명의 왕자는 우리가 오늘 보지 못했지만 열왕기 하의 10장에 보면 예후를 통해서 이 70명의 생명까지도 다 빼앗습니다. 목을 다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의 왕자가 두무더기로 쌓여서 비참한 꼴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합의 가문은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합의 씨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뭐냐? 이 아합의 자녀들 중에 공주였던 아달랴 공주가 이 남유다와 혼인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남유다의 왕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칼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떠나서 도망가 있는 그 아달랴를 향해서 심판의 칼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제일 재밌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악인에 대한 응징, 복수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드디어 이 아합의 가문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어가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달랴라는 인물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이 인물 때문에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만들었어요. 도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합의 보입니까?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 아합의 자손 중에 아달랴라는 이 인물이 있는데, 이 공주가 있는데, 이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어떻게 합니까? 혼인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서 목회자들도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이름이 아달랴 옆에 있는 그 형제들 보세요. 아시아가 있고 여호람이 있죠. 그런데 그 옆에를 보세요. 거기도 보면 여호람이, 남편 이름이 또 여호람이야. 자기 그 남자 형제 이름도 여호람인데 남편 이름도 여호람이야. 그리고 아달랴의 아들 이름은 뭐예요? 아시아예요. 여기서 막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같은 이름이 왜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일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달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자신의 형제들의 그 이름이 남유다에 이렇게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아들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기서부터 많이 멘붕이 오거든요. 저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그냥 적혀져 있는 책이 아니에요. 반드시 의도를 가지고 적혀져 있고, 이름 하나에도 다 의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아달랴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의 그 이름들이 자신의 남유다에 똑같이 아래 위로 나오고 있는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요?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행실, 우상을 섬기는 그 잘못된 죄악의 모습들이 아달랴를 통해서 어디로? 남유다로 지금 전해져서 남유다 역시도 이 똑같은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이 똑같이 범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의도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아달랴의 남편은 여호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데, 이 아하시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우리가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을 활로 쏘아서 염통을 뚫고 죽이잖아요. 그때 같이 처리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는 이 여호람이 지금 병들어서 요양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성을 찾아가서 문병 중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람을 죽이고 예후가 그 성에 쳐들어갔더니 못 보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너 누구냐? 했더니 까불인데요. 이게 아니라 저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인데요. 그런 거예요. 너도 죽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왜 갔냐고 하면 잘 보세요. 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죽임을 당했던 여호람이라는 이 왕과 이 아달랴의 아들 이 아하시아는 외삼촌, 삼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족까지, 삼촌의 이 가족까지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까지,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남았어요. 누가 남았습니까? 아달랴라는 인물이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칼이 아달랴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예후라는 인물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왕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이 쿠데타에 성공한 예후가 이제 차지하게 되겠지만 남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남유다는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하시아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그러면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아달랴 죽음을 당했던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의 그 아들, 그러니까 손자들을 왕위로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는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자신의 손자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힘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피부치까지도 과감하게 쳐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권력입니다. 무정하잖아요. 자비가 없잖아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손자들까지도, 내 핏줄까지도 과감하게 쳐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아달랴가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입지가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에 대한 반발 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합의 세력들이 다 끊어져 가고 아합의 집안 때문에 남유다까지도 지금 풍지막설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 화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화살이 아달랴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자들을 세워서 왕권을 하기는 너무 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가 왕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핏줄들을 다 제거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던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남유다는 하나의 씨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 다윗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왕위를 이어가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아의 씨들이 다 아달랴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그 백성들은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다윗의 씨들이 다 멸절되어 버릴 수 있는가? 남유다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 암담했을 거예요.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들이 다 죽도록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어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리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 아시아의 왕자들 중에 한 명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왕궁이 아니라 아마도 여호야다가 섬기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서 비밀리에 숨겨졌고 키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어요. 아달랴의 이 섭정이 7년이 지날 동안 이 아이도, 왕자도 7살이 됩니다. 그때 여호야다는 이 어린 왕자를 데리고 왕으로 선포합니다. 나팔을 불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왕의 이름이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악한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공의의 하나님, 악인들은 철저하게 처단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던 아달랴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달려오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라고 막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남유다의 반역자입니까? 누굽니까? 이 여호야다가 반역자입니까? 아니죠. 이 다윗의 씨를 다 멸절시키고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물들이게 한 그 장본인 바로 아달랴가 반역자 아니겠어요? 악인의 한계가 있습니다. 악인의 한계는 뭐냐면 내가 악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게 자기 기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었어요.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근데 내가 나를 비난하기는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속에는 무의식이 나의 죄를 싹 가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나도 모르게 자기 기만의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악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자신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손가락질 하지 못했던 그것까지 다 합해서 격렬하게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비난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모을 때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마 100%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막 모을 때마다 뒤에서 막 뒷담화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 인정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은 모르고 자꾸 자기의 모습을 딴 사람에게 투영시켜서 비난하는 거지만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안 거예요. 니도 똑같잖아. 니나 잘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게 된다, 누군가를 정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 모습을 잘 받아야 돼요. 내 속에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아달랴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죄인이고 자신이 지금 남유다에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반역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 여호야다는 그 아달랴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병사들을 보내서 저 여자를 당장 끌고 가서 죽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요아스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남유다가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은 항상 거울이에요. 내 속에 아달랴의 모습은 없습니까? 내 속에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아하시아의 모습은 없습니까? 아합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세벨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죄악된 것들을 사랑하며 욕심 가운데에서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서는 다시 한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악인들이 잘 되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대로 다 단죄하고 다 목을 치셨다면 저부터 여기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돌아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상들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나 역시도 아까 같은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진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